어떤 대하 치유를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대하 때에 정말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벽을 다 쌌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근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른들의 말이. 이게 지금 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아들이기를 바라는데 딸이라는 거. 근데 아직은 그 당시는 뭐 미리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이제 아들이 좋다는 메시지는 오는데 자기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노가 있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벽을 딱 싸고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자기가 딸인데 딸 많은 집의 딸이에요. 근데 또 딸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커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아들 노릇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나와서는 아들같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부모도 아들 옷차림을 입혀요. 또 그러면서 이 여자로서의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또 태아 쪽에 형성이 되는 어떤 그 이슈들 중에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또 봅시다. 성경의 신일에 지금 에서하고 야곱 얘기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샜는데, 에서는 식욕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장자권조차 야곱한테 팔아먹는 그러한 그 죄를 지어요.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걸 무시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맹세함으로써 자기를 구속해요. 에서는 불경건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죠. 자기가 겪은 사건들을 기억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므로 야곱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나중에 야곱한테 또 당하니까, 물론 엄마의 협조가 있었지만 이러한 증오심은 극렬한 분노를 일으켰고 드디어는 살인까지 품게 돼요. 살인의 생각은 에서가 자신의 함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것은 그의 감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죠. 그 야곱이 도망가는 바람에 복수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대신 이제 화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아버지 이삭에게 반항해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분풀이를 해요. 이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또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쩌면 야곱의 중보기도와 에서에게 준 예물을 통해서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이야기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다 멸하지 않고 다 챙겼죠.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이 자기 죄를 직면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거짓말로 죄를 은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책임을 전가해요. 무리가 그 솔지어들이 그 군인들이 했다고 책임 전가하면서 자기 행동을 변명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영적인 동기에서 한 것처럼 가장해요.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기서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즉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동기인 양 주의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했으면서 이것을 영적인 동기에서 한 것처럼 가장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죠.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억지로 해결을 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을 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억지 회개예요. 사울의 영적 삶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어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정신적인 질병까지 앓게 돼요. 사울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지만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감정은 병들게 돼요. 남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이러한 그 죄를 지을 때 우리 감정이 병들게 돼요. 사울의 좋지 않은 감정은 분노를 가져오고 귀신의 공격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러한 사울의 병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사울은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다윗을 쫓아다녀요. 이때 그는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해치지 않았을 때 잠시 뉘우치는 것 같지만 다시 자기 비하와 자기 동정에 빠져요. 사울은 무당과 상의하는 죄도 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사울의 영적 병은 결국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게 돼요. 예, 이러한 그 성령의 실 예들을 보고요. 다윗도 봅시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대신에 전쟁에 나갈 때는 이런 죄를 지을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예루살렘 성 옥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때의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유혹을 받게 돼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마치 그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하려고 그랬지만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그랬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죽이게 되죠. 문제는요, 우리가 그냥 보는 거하고 take a look,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유심히 볼 때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다윗의 문제는 여기서 간음죄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어뷰즈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능력을 이렇게 학대한 거예요. 그거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죄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깨지게 되고 우리아 장군을 살해하는 죄를 범게 되죠. 다윗의 영적 병은 육체 질병도 가져와요. 뼈가 51편이구나. 거기. 아까 51편을 했던 것 같은데 이로 인해 다윗은 감정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사울과 다른 점은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요.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영의 치유, 마음과 감정의 치유, 몸의 치유, 인간관계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 인물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병들기 12달 전에 영적인 병을 야기시키는 교만에 대해 미리 경고하셨더랬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즉시 그를 심판하셔요. 느부갓네살 왕은 미치광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못 가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과 같이 행동하고 몸도 동물과 같이 머리털이 길어지고 손톱도 길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도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되었어요. 육체도 치유되고 사회적 관계도 치유되어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해피엔딩이 되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중풍병자 얘기예요. 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힘을 당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그 중풍병자, 그 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죄가 용서받아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병이 치유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이 영적인 병 때문인 것을 아셨어요. 그 중풍병자의 병은 영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서 병과 더불어 평생 살다시피 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소외당한 상태에 있었다가 비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문제를 직면하도록 예수님이 이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세요. 그 믿음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는데 육체적 질병 이후 배후에 있는 질병의 원인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지은 죄 때문에 다시 병이 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영의 병이 죄로 인한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죄인인 여인. 창녀 생활을 통해 습관적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들었으며 그녀 자신 죄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적으로 찾아왔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회개 및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게 돼요. 눈물을 흘림으로써 감정의 폭발 혹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도록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 또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전적 헌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적으로 헌신한 것과 깨어진 심령으로 예수님을 대한 것은 예수님 및 그의 긍휼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이 여인의 많은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책감에 잡히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해주셨어요. 죄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일어난 치유는 늘 그녀를 따라다녔던 죄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켰으며 이것으로 인해 그녀는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요약해봅시다. 이 빌리 그레엄 박사는요, 매일 기도한 내용에 4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요. 첫째는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둘째는 여자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셋째는 사람들 비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는 돈에, 이렇게, 하여튼, 돈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깨끗하게 돈을 싫어하도록 하여튼 이렇게 4가지를 기도했다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참 또 생각할 것이 많아요. 우리 리더들이 정말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자꾸 섬기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몇 억짜리 차를 사게 돈도 주고 여자들이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방언 기도도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고요. 2번째,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이렇게 차단해야 돼요. 치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석처럼 붙을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또 자기 자신한테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 죄를 안 짓게 돼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죄를 짓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죄를 안 짓는 방법에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깨어 기도하고 악한 영에 대해서는 치유를 통해 차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원리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죄 하니까 자꾸만 연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그냥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이러한 그 나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가를 자꾸만 되돌아보고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는가 보고 그거를 다 없애는 일에 포커스를 자꾸 두면 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다 안 되면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구원받게 될 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살아나게 돼요. 이때 인간은 거듭나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따라서 구원의 경험은 모든 영적 치유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영적 병에 걸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및 소홀. 두 번째, 고의적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음. 세 번째, 죄 고백하지 않음. 네 번째, 습관적인 죄 혹은 특정 죄의 포로가 되는 것. 예를 들어 습관적인 죄, 특정 죄라는 거, 뭐 도박이든 음주든 또 뭐 다른 중독성이 있는 거 그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우리도 삶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그냥 하나님이 금한 어떤 생활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겠죠. 영의 질병은 한 개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돼요. 영의 질병이나 이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죄의 직면, 죄를 직면해야 돼요. 두 번째, 죄의 고백, 지정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마르틴 루터는 성화되는 데는 회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화의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내 죄뿐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우리 부모의 죄든 형제의 죄든 아들의 죄든 다 모르는 조상의 죄든 그 회개도 다 되어질 때 내가 더 성화되는 것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하는 과정을 살고 있는데 가능하면 75% 정도 성화된 상태에서 사는 게 easy to live. 그죠? 근데 만일에 20%만 성화된 상태, 25%만 성화된 상태에 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75%가 너무 힘 안 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100% 성화된 상태는 없어요. 예수님 같이 그런 우리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 성화되어진 상태가 많이 되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다가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성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돼요. 훔친 물건이 있으면 반환을 하고 거짓말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서의 선포예요. 용서를 우리가 할 때 어떤 그 영의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죄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용서의 수용.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나같이 이렇게 험악한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 죄책감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참소와 성령의 책망을 잘 구분해야 돼요. 성령이 책망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지만 마귀의 참소는요, 한번 회개한 것을 자꾸 죄를 갖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섯 번째, 영의 치유를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연약함이 치유되어져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약까지 하고 영의 치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냈고요. 대신에 제가 오늘 잠깐 오신 목사님 소개해드리고 우리 또 강신대 집사님 나와서 영의 치유하고 연관은 아니지만 믿은 지 많이 안 되고 영이 치유된 지 얼마 안 되고 뭐 하여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whatever 간증 잠깐 해주시고 여기 아까 저기 늦게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세요. 미국 달라스에서